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죠. 이제는 열방을 향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즉 리더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교회를 움직이고 또 운영하고 또 교육하고 양육하는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리더십들의 면면을 보니까 다양한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다양한 출신과 배경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4장에서 봤듯이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흑인 출신인 거죠. 아프리카 출신의 이제 피부가 검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 리더였고요. 또 구레네 출신, 구레네도 저 멀리 이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저 먼 지역에서 출신의 루기오라고 한 사람,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마나엔,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환경적으로 완전히 다른 또 출신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 사울까지 이 5명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출신, 다양한 배경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인 지위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리더십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곳이고, 그것이 출신과 배경과 또는 인종에 따라서 어떤 경계와 구분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돕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얼마 세워지지 않은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이 리더십들을 통해서 금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열방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둘을 파송하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리더십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이제는 그 둘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어서는 리더십 5명 중에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5명의 중요한 리더십 중에 둘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이 열방에 선교하는 이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이 둘이 너무나 필요했을 텐데 성령께서 이 둘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하시니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아쉽지만 이 교회 이 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결정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야기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방식과 그리고 그 방향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 안디옥 교회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방향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내 삶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들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다 하면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신 대로 결정하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 같고 어려움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맞는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이제 이 가정의 상황들이 어려워져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을 이제 찾아보다가 오전에 8시부터 11시까지 매일 일을 하는 이 알바가 이제 알바를 신청하게 됐죠. 그래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한 가지 봉사를 사역을 이제 교회에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 상황인 줄 모르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집사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 사역을 어렵게 제안을 해주셨으니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이 사역을 결정하면 그 일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결정하시고 이제 그 일을 포기하고 그럼 제가 교회에서 요청하신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일을 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또 빠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괜찮냐고 이제 회사에 물어보니까 너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일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그리고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그 삶을 나누어 주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꼭 그렇다고 교회 일을 먼저 해야지 하나님께서 뭐 직장을 더 순탄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다면 당장에는 안디옥 교회에겐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파송하라 하셨으니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노라면
당장의 우리의 손해와 또 아쉬움이 자칫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요청한 사역을 거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책임지시겠죠. 네, 꼭 그렇게 꼭은 아니지만 종종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 우리에게 좀 유익이 되고 좀 손해가 덜한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상황들 속에 두 사람을 이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게 됩니다. 나름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당장의 손해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사람을 보냈다면 첫 번째 사역지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는 어때야 했을까요? 사실 이 구브로라는 곳으로 처음 가서 바보라고 하는 이 끝에 이제 항구 도시에 이르렀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전도에 있어서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이 그 구브로의 그 바보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궁금해했지만 옆에 있었던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이 방해를 하게 되죠. 성령이 인도하셨다면, 성령에 순종했다면 그 뒤의 길은 사실 일사천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상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복음 전도 선교지에서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선교 여행지에서 바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베드로가 처음 성령에 충만하여서 설교해서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사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열방의 선교 사역이라면 적어도 바울의 그 한마디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바울의 첫 번째 이 복음 전도 현장에서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물론 총독이었지만 이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꽤나 어려웠던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넉넉하게 그리고 한 번에 그리고 일사천리로 그렇게 뚫리는 상황들이 주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환경이 열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고 환경과 조건이 조금 더뎌지면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이 오히려 상황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현장들을 보면 그렇고요, 성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나간 교회의 발걸음들이 늘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니었다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그 첫 번째 발걸음이었을지라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고민하고 결단해서 순종했다면 그곳이 좀 좁은 길이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다시 돌이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곳으로 어렵더라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바예수의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바예수를 하나님께서 벌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특별한 것은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 이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갖은 저주에 이제 너는 악행과 거짓이 가득하고 마귀 자식이고 원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바예수를 정의하는 내용이 굉장히 섬뜩하거든요. 그런데 그 섬뜩한 것에 반해서 이 바예수에게 적용된 심판은 굉장히 가벼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너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로 막 마귀의 자식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면 당장에 죽이거나 또는 맹인이 될지라도 평생 맹인이 되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얼마 동안 맹인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엔 언젠가는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 바울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핍박하러 복음을 방해하러 올라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눈이 보이지 않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아마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아마 이 바예수에게 이 사람이 복음의 기회를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눈이 띄어져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거짓 선지자로 사람들을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의 방해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온 관심은 어떤 자기를 방해하는 한 사람을 원수 같고 아예 무너지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그도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한 바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담지한 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그 어떤 방해 속에서도 성령께서 허락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방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심령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선택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편리함과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피곤하고 힘겹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도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길 소망하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는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문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돌파하시며 우리에게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파송했습니다. 파송해서 그 어렵게 파송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복음의 현장이 잘 펼쳐지고 순적해야 하지만 그 상황들마저도 참 어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도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 방해꾼마저도 등장하고 그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린 상황들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한 영혼을 구원하신 이 한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혹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서 기꺼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해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며,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 미워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복음이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자리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